선생님, 다음 자료는 언제예요? 선생님, 성경에 나온 시간이 헷갈리고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간을 배울 시간 5부작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날들과 달들과 년도들로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기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기간들은 위와 같이 총 5가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 엿새, 두 번째 70일에, 세 번째 한때와 두때와 반때, 네 번째 천년왕국, 다섯 번째 재림의 날, 이단주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엿새 동안에 4 in 6 days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엿새 동안에, 즉 6일 동안 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날들이 상징적인 어떤 기간이고 실제로는 수천만 년, 수억만 년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상상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성경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기보다는 우주와 지구의 기원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타협을 함으로써 나오게 된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엿새 동안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엿새 동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셨다고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간은 70일에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일에라고 하는 기간은 다니엘의 환상 계시 속에 나타난 기간으로 총 490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에 70 weeks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실제로 한 일에는 7일로 구성된 한 주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말씀에서는 이 한 일회를 7일이 아닌 7년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근거는 다니엘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러한 기간을 두고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5절과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시작되어서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즉 더해서 69일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예언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성취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 페르시아가 자신들이 정복한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관대한 융화 정책을 펼치면서 예루살렘 또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는 이미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도시를 재건하는 것을 보고 많은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과정들을 지나 7일에 만에, 즉 49년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그 뒤로 62일의 뒤에, 즉 62 곱하기 7의 결과인 434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고 마침내 주 예수님께서 그 땅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오직 한 일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신비롭게도 이 기간은 바로 연결되어 진행되지 않았고 교회 시대를 사이에 두고 잠시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26절에 등장했던 장차 임할 통치자로 불리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로 불리는 인물인데 그는 전 세계 사람들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미 준비를 완료한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될 것이고 잠시나마 모든 종교 분쟁과 민족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래의 한중간에, 즉 3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언약을 파기할 것이고 재건된 제3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던 모든 봉헌물도 그치게 할 것이며 성전을 가증한 것들로 뒤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환란의 3년 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기간은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입니다. 이것을 모두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0.5 해서 3.5라는 숫자가 됩니다. 성경은 이 기간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숫자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만큼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여기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할 것이고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권세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예언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예언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기간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초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대환란의 날들에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 자신의 처소로 날아가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피하는 기간을 역시 한 때와
두때와 반때, 즉 3년 6개월의 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았던 계시록 12장 14절 말씀에서 조금 더 위쪽에 있는 6절 말씀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기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네, 바로 날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1260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하는데 성경은 마치 동그라미, 원이 360도로 되어 있는 것처럼 1년을 360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60일은 몇 년일까요? 1260이라는 숫자를 나눠보면 360 더하기 360 더하기 360 더하기 180으로 정확히 3년 6개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1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이 동일한 기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 말씀은 대환란 기간에 등장할 두 증인, 두 대언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활동할 장소가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이며 그들이 활동할 기간이 42달, 즉 1260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달은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6으로 3년 6개월을 가리키고 1260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계시록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 지구를 정복하고 통치할 기간이 42달, 즉 1260일, 즉 3년 6개월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단들은 자기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모든 주장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이해한다면 그러한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두 증인의 활동 장소는 한국이 아니라 예루살렘이고 활동 기간은 이단 교주들의 한평생이 아니라 3년 6개월이며 그 뒤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흘 반 뒤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기간은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년이라는 이 시간이 상징적인 기간일 뿐 실제적인 기간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오늘 오후 2시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었다면 그것은 과연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일까요? 상징적인 시간으로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아무 때나 만나자는 뜻이므로 오후 5시쯤 약속 장소에 나타나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 2시에 만나자는 말은 말 그대로 오후 2시에 만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말 그대로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은유나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에서는 1000년이라는 말이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정말 1000년을 가리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년 왕국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도 참 많고 풍성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다 다룰 수가 없고 다만 1000년이라는 기간만을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의 날짜, 재림의 날을 제시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의 표시가 무엇인지 또 세상 끝에 즉 종말의 표시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또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전쟁과 분쟁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또한 2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Great Tribulation,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큰 환란, Great Tribulation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이래를 기억하며 부르는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과 시각에 대해서는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군가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을 제시하면서 그날 그 시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종교 사기꾼이며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지구의 시간표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원은 고갈되고 자연은 파괴되고 정치, 사회, 경제가 모두 무너지고 썩어가며 사람들도 쾌락과 타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더 좋아진다는 진화론을 붙들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고 사람도 더 진화되고 있다고 외치지만 지구의 생명체들은 멸종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메말라가고 있으며 성경의 예언대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할 때는 누가 조금 더 의롭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구원자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바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고 그분께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 생활을 10년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과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성경에 대한 다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통 근본주의 침례 신학의 입장을 바탕으로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